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세월을 갉아먹는 게으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가지 천국 비유를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먼 길을 떠나며 세 하인을 부른 거예요. 임의적으로 제가 지었는데요. 1룡이, 2룡이, 3룡이 세 종을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인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는 소문에 구경하려고 모였어요.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먼저 1룡이 옛다 돈 봉투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한 값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억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이에게는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무려 30억 넘는 돈을 맡긴 겁니다. 주인이 둘째 이제 일용이를 부르는 거죠. 일용아 옛다.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어요? 2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6억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거죠. 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삼룡이는 속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좀 다르지? 아, 그래. 일용이는 마당을 쓸어도 한 번 더 쓸고 심부름을 다녀와도 한 번 더 다녀왔잖아. 저놈은 원래가 성실해. 그러니까 일용이는 더 받을 만한 해. 그러면서 이 삼룡이 생각에 나도 일용이만큼은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와서 옛다 삼룡아 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예요? 1달란트예요. 제일 힘든 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일용이만큼은 못해도 일용이보다도 적은 돈을 받다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애써 표정을 감추고 돌아가서 6억이나 되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주인이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일용이와 2달란트 받았던 일용이는 2배씩 걷어서 주인에게 안겨주죠.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데 삼룡이는 땅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서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대노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뭐 했니? 그때 삼룡이가 뭐라고 말하죠?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진노하며 여봐라 이놈을 바깥에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삼룡이는 이 게으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즉 지옥에 갔다라고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삼룡이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룡이가 땅에 묻어둔 이유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룡이가 변명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 법칙 아닙니까? 어찌 당신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십니까? 해친 것을 모으는데 왜 당신은 해쳐서 나눠주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참 얄궂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분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분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예전부터 잘 아는 분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죠. 당신은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다 이야기 개수해봐도 다 인정은 하는데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돈은 주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많이 받은 것이냐 물어봤어요. 이분 대답이 최소 50억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50억 주시고 뚝딱 하면 100억 주시는 분이시냐. 욕심이 과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쓸만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얻게 하셨네. 소아마비로 평생 어렵게 사는 또 너무 가난하게 사는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질 때 모든 게 원망불평입니다. 그래서 삼룡이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주인을 향해 원망불평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소가수다 하는 드라마예요. 주변 사람들이 워낙 감동적이라고 다들 눈물 흘렸다라고 해서 제가 쇼츠로 된 것들 짧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됐는가? 제주도에 사는 애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한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엄마가 있는데 해녀거든요. 10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해서 그때부터 그 애순이를 챙겨주고 쫓아다녔던 관식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 일편단심 민들레로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애틋한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감동을 준 게 새 아이를 낳았어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 새 아이를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동명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야 할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애틋함과 한과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 애순이라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한의 정서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눈물 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슴이 먹먹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성품이 찌그러져서 추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고귀한 성품으로 은혜로 그 아픔들을 덮어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구나. 마음이 상해서 낙심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늘 소망을 생각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감동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허송세월을 했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삼룡이는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나가서 장사의 시도조차 못한 이유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주인에게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돈을 잃을 확률이 큰 것입니다. 이제 월세든 전세든 렌트비를 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어야 되고 식당을 한다 치면 식기구들, 테이블, 게다가 요리까지도 잘해야 되는 투자 대비 거둬들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라서 장사가 좀 안 되면요, 원금 회수도 불가능한 거예요. 빚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삼룡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내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15세에서 30세까지 청년들 중에 조사에 의하면 집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히키코모리 유형의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척에서 성공할 확률이 3%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개척하고 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월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누구는 말하길 처음 개척할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됐는데 큰 교회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침체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반에 신명기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은 366번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 상식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말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존재가 진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렵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형편없는 종이었구나. 너는 세월을 낭비했구나. 한 달란트를 묻어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삼룡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도전했는데 가진 돈 다 잃었다? 그러면 책망하실 하나님일까요? 징계하실 하나님일까요? 너가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일용이에게 있는 10달란트에서 한 2달란트 빼가지고 다시 줄 테니까 다시 도전해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게으른데, 게으름은 곧 악함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곧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너무나 나태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6억이란 가치를 준 것은 그만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악했고 근본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아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마음이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누구만 덕본다고 생각했습니까? 주인만 덕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뼛속까지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게으르면 행동도 굼뜨게 되고 나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눈에 초점도 없고 늘 늦잠 잤을 것이고 호랑방탕하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뉘앙스가 굉장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진실하고 성실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제 목회 멘토링을 해주는 최병락 목사님, 그분이 미국의 달라스에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이분이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 교인이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일에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목회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좀 거실이 크니까 자기 집 응접실에서 이제 자기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만 되면 정장을 쫙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여보,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입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럴 수 없어. 내가 교인들을 배반할 수 없다고. 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곳을 나의 사무실이라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나서는 아침이면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집무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도 하고 거기 교인들이 오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가 지금 한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지금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도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책 제목도 있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젠 토마스라는 사람이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고용된 직원들의 예의 없는 태도로 인해 미국 기업이 받고 있는 데미지가 한 해에 390조 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들의 무성의하고 예의 없는 태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엄청난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점심시간에 어느 삼성 대리점을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핸드폰도 좀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이 직원이 깜빡 회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60대, 70대 할아버지가 와서 뭐 힘들게 하나 보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고 문전박대하듯이 빨리 가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직원만 자른 게 아니라 그 지점 전체를 폐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게을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 뿐 아니라 태만한 사람은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죠. 영적으로 우리는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중에 정신 못 차리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받아 마땅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묻어두고 산다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맡긴 바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분 1초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